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입니다.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죠. 추수할 일꾼.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체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체질을 벗겨주려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냐?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 세 가지로 답이 나옵니다. 나는 응답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응답 못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응답인 것도 같고 응답 아닌 것도 같다. 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기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 평생에 이것만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응답이다.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아주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병 치료받았다. 그리고 아무리 애가 말썽을 부렸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세 번째는 뭐냐? 한 푼도 땡전 한 푼도 없었는데 가난을 허덕거렸는데 갑자기 경제를 줬다. 꼭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닌 거죠.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게 기도의 자격입니다. 거기 그랬죠?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13절에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아들이 됐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광주이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광주이시니까. 그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영접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중이시니까 이재성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 자녀 되죠? 하나님 자녀 돼요. 거기에 또 기가 막히죠. 권세가 따로.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신분이 안 오면 권세가 없는 겁니다. 경찰복 입으면 다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경찰복입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는 나오는 겁니다. 권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준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타난 겁니다. 13절은 또 모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기도할 사람의 자격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제사 안 받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또 뭡니까? 흑암이 꺾이는 이름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게 안 합니다. 딱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할 겁니다. 길면은 20분 정도만 할 건데, 그때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 만나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줌으로 연결합니다. 16절 일이죠.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럼 누가 보입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러잖아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진짜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사실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세례입니다. 이걸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고 한번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버벅거리고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흔히들 얘기는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 5가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로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이 끝난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부활로 흑암이 꺾이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해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뭡니까? 네 가지의 증인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실이 안 나오죠? 복음 아닌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 기도가 쉬워지더라고요. 나는 요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9가지 언약 기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을 다 놓고도 들어갑니다. 그건 좀 길어지죠. 저는 아침에 눈 뜨는 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이 9가지 언약 기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성령은 역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흑암은 무너지는 거구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 아들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아닌 겁니다. 네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 말이 안 나오면 보고 모르는 겁니다. 네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부활이 안 나왔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반드시 예수 이름이 안 나오면 성령은 안 보입니다. 뭘로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뭐냐? 이 네 가지 증인입니다. 너는 성령인 너는 어떻게 봤냐?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내용이 딱 잡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뭐냐 이겁니다. 기도 그럴 땐 동기가 나오고 체질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 훈련이 필요하냐?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왜 복음 말씀만 계속 나갑니까?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다 지 기준대로 합니다. 지 육신대로 합니다. 근데 이 9가지 기도를 아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는 이 기도에 힘이 나야 됩니다.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요, 종교 체질이 됩니다. 복음은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훈련은 뭐냐? 기도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뭐가 육신적인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용을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이걸로 싹 바꿔줘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건 성령 충만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해. 이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 그게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또 뜨거움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도 고조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또 좋은 문제가 오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이건 다 뭐냐? 육신입니다. 지 마음만 뜨거운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 충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알아요.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보내신다는 확신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너 기도는 하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너 주기도문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야 그랬어. 왜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체질이 되면 기도는 끝난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확신 속에 있으면요, 체질이 된 겁니다. 그 기도는 끝나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부터 제자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까지 다 그럽니다. 바울도요. 뭐 했냐? 예수 이름만 선포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계속 예수 이름만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딴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충만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확신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가르쳐야 됩니다. 요걸 근거로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요걸 근거로 해서 찝어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적어놓으라는 겁니다. 왜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 근거를 해서 사실화시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한번 보세요. 너 이게 믿어지냐? 하고 물어보죠. 다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난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딱 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싹 스며드는 겁니다. 저도 참 안 믿었거든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가 지녔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이제 더 어느 날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한번 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 마귀를 이긴 얘기인데 4장 11절만 딱 집어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합니다. 예수 이름이 동시성입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됩니다. 왜냐? 하나님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동시성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항상 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다 확 심어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자꾸 성경을 근거로 합니까? 집어주라고요. 이 성령 충만의 답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잡을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잡을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그 정확하게 잡으니까 사탄이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는 떠났다 그러죠. 다시 올 겁니다.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들려면 정확한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왜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렸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안 잡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도 말씀을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정확하게 딱 잡아버렸습니다. 제시를 딱 해버린 겁니다. 꼼짝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흑암은 꺾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잡을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을 갖는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기도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체험한 건데, 이 기도는 현장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러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긴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죠? 불러시키는 일이죠.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똑같죠. 현장에서 한 기도가 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방향이 딱 잡힙니다. 저 사람을 왜 건져내야 될까요? 영적 원인을 봅니다. 그 원인이 발견 안 되면 기도가 다 육신 중심입니다. 원인이 발견하면 성공 중심입니다. 육정이 뭡니까? 내 필요 아닙니까? 자기 육신에 좋은 사람들로 다 아내를 삼았죠. 육신 중심입니다. 자기를 성공하는 것,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성공입니다. 그건 교만이죠. 그건 완전히 육신에 묶인 겁니다.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원인이 발견돼야 일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이 속에 딱 있어요. 전도자에서.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한 이틀 걸러서 줌 모임이 생겨요. 이걸로 그 기도해요. 이상하죠? 계속 생겨요. 그렇죠? 참 놀라워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오늘 왜 기도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왜 성경 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메시지 듣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서 왜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기도의 응답이 안 옵니다. 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꼭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는 진짜 중요할 때입니다. 내게 사람이 분명한 자를 봐야 됩니다. 이상하죠? 그 필리핀 모임은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그 글로린 교수 부부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더 많이 온대요. 애들이. 아무 데 갈 데가 없대요. 그 교회에 더 많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피를 발랐으니까 흑암이 무너져서 그러냐고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만 똑바로 하시면 돼요. 이상하죠? 계속 복음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온대요. 꾸역꾸역 온대요. 그 카사카도 이제 타일을 깔고 다 했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못 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전도자의 삶. 그리고 아주 기도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뭡니까? 영접의 의미를. 영접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 5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원인을 봐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영적 원인 때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이죠. 여기 이래요. 그게 말이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반드시 예수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러죠. 나라가 임하시오. 성령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뜻이 하늘에서 뭐 있었습니까? 천사가 내쫓겼지 않습니까? 마귀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아요.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사탄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다 얘기하면 주기도문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 나에게 예수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만 봐도 기도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반드시 뭐요? 영적 원인. 그리고 영접입니다. 복음 5가지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복음으로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린 십자가 지는 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적 원인과 복음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 합심해서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각자 기도하시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